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신반으로서는 7번째 수업이 되었습니다. 전번 시간부터 이제 선에 관한 수행법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수행법 가운데 이제 오정심관 수행과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어떤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수행법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행이에요. 지관 수행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 지는 그칠지, 모든 번뇌가 멈추는, 소멸이 되는 그런 경계의 수행이 지에 관련된 수행이고, 또 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관법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걸 비파사나 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건데, 관찰한다는 뜻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지는 한 곳에 집중함으로 해서 생각을 여의게 하는 게 방법이라면, 이 관수행은 어떤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다른 경계의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관법의 차이죠. 이 지수행의 대표적인 수행이 바로 이 오정심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관수행의 대표적인 수행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오정심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 5가지 오정심관이니까 5가지의 장애를, 번뇌의 장애를 마음으로 가라앉히는 수행 방법, 이게 오정심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는 이제 그 묶어놓을 정자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산란할 때 5가지의 이 번뇌의 장애를 다스리는 수행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특별한 그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수행 방법을 예를 들자면, 뭐 부정관 수행이라든지, 또는 뭐 자비관 수행이라든지, 뭐 인영관 수행이라든지, 또는 개분별관 수행, 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수식관 수행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수행 방법은 그 대상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대상이냐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수행 방법을 이제 부정관 수행을 시켰다 이 말이죠. 욕심이 많다는 것은 뭔가 삶에 대한 욕망이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부정관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면, 아니 부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 않은 걸 관하게 하는 거. 깨끗하지 않은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람의 그 육신을 관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는 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9개의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이. 그 9개 구멍에서 나오는 건 깨끗한 것들이 아니죠. 눈에서 눈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죠? 입에서는 또 침이 나오고, 뭐 똥, 오줌, 한 등등의 이런 경계들이 나오는 이것을 옛날 선사들은 이 똥자루라고 표현했다. 이 사람의 몸뚱아리가 다 똥자루다. 그러니 그것이 깨끗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행 방법을 이제 절에서 동남아시아 쪽에는 많이 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건 보진 못했고, 태국의 어느 절에 가면 그 미스 코리아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왜 웃어요? 미스 코리아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람이 죽은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옆에다가 이제 해놨다는 거. 심지어 어떤 경우, 어떤 절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시신을 막 이렇게 그대로 보관해놨다. 그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수행자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막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의 그 미스 코리아가 저런 죽음의 식체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하는 게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육신이 우리도 이미 젊은 날에 어렸을 때 또 젊은 날에 비하면 지금은 나이가 들어있고 또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늙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세포도 늙어가고 주름도 지고 뭔가 건강도 힘도 여전히 예전만 못하고 하는 이런 경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무상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이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정관 수행의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를 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관해서 그거로부터 집착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부정관 수행이다. 두 번째는 자비관 수행이라고 해서 이 수행 방법은 지금도 티베트 스님들이 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수행이에요. 이 자비관 수행은 자비를 관하게 하는 방법인데, 자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중생에게 중생을 내 몸처럼 여겨지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나의 몸과 같다. 그럼 모든 중생을 다 내 몸처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관해. 그래서 그 중생들이 바로 내가 도와주고 뭔가 괴로움을 없애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비관 수행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자비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왜? 또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내다보면 그 화가 좀 사그러진다는 거죠. 이게 자비관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걸 관하게 해가지고 이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자비관 수행이고, 세 번째는 인연관 수행이라고 해서 인연법의 이치를 이제 관하게 하는 거예요. 인연법이란 제가 저번 시간인가 한번 했을 텐데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연기법은 12연기라고 하는 인연법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으신 방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생로병사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쫓아가다 보니 그 생로병사에 대한 근원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존재는 또 뭔가 내가 취한 게 있어서 그렇고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무명이라는 것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무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12연기법이 만들어진 거, 정리가 된 건데,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이치로 세상의 이치를 보면, 관하게 하면 그것에 의해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인연관법을 수행했다 이 말이죠. 그럼 탐에는 부정관 수행을 하고, 진에는 무슨 수행이요? 자비관 수행을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관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 방법을 삼았다는 거고, 네 번째가 개분별관 수행이라고 해서 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세계,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를 잘 분별하는 그런 관법이 수행이 개분별관 수행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몸뚱아리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경계에서 펼쳐지는 것을 집중하는 경계예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경계들을 이제 집중하는 경계죠. 이걸 개분별관 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은 암안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차가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암안심, 나에 대한 그 암안심이 많은 사람에게, 그걸 집착하는 사람에게 이 수행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식관 수행인데, 수식관은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수식관은 숫자의 숫자고 식은 숨을 쉴 식자니까 숨을 헤아리는 것, 숨을 헤아리는 관법이 수식관 수행이에요. 숨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제가 여러분한테도 나무불 가르칠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나, 들이마시면서 무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 수식관 수행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세고 또 10부터 다시 역으로 하나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식관 수행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 숫자를 역으로 세느냐면 계속 숫자를 세하려다 보면 까먹어. 그렇겠죠?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계속 이러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역으로 한다는 것은 10가지 세고 나서 다시 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역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안 까먹기 위해서 이것을 역으로 하고 앞으로 했다, 역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 어쨌든 이 수식관 호흡을 지켜봄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 5가지 수행 방법을 오정심관 수행이라고 해요. 5가지의 번뇌의 장애를 딱 고정시켜서 머무르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계의 관법이 이 오정심관 수행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부처님 당시에 또는 남방불교에서 행해지는 수행 방법의 2가지를 들려면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을 들 수 있어요. 이 오정심관 수행은 이 사마타 수행에 가깝다. 사마타 수행은 그칠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번뇌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하고 멈추게 하는 그런 경계가 바로 이 오정심관 수행이다. 그게 지혜에 해당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그 2번째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념처란 4가지의 그 경계로서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경계로서 알아차리게 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다. 여기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아까는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 이 수행 방법에는 대상이 있다고. 첫째는 신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처는 몸신자예요. 이게 몸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말은 몸을 지켜봐야 되겠죠. 몸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선언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선언은 걸으면서 그 걷는 모습을 관하는 것으로 이 신념처 수행을 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념처라고 하는 건데요. 수념처. 이 수는 받아들일 수자예요.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계를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지켜보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개분별관 수행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념처는 내 눈을 통해서 또는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또는 혀를 통해서 아니면 몸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계를 알아차리는 수행법. 그래서 이 내가 느껴지는 느낌이 괴롭냐 즐거움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냐를 관하는 방법이죠. 그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밖의 경계를 보고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경계고, 예를 들어서 나 저거는 힘들다, 나 저거는 좋다 하는 경계가 생긴다면 좋고 싫음이라는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감각을 지켜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수념처 수행이고, 3번째는 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념처, 몸에 대한 걸 알아차리는 거, 2번째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 3번째는 심념처라고 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경계를 알아차려서 그 마음에도 탐해나 진해나 우치의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은 마음도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 심념처 수행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법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법념초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말한 어떤 수행 방법들을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처님이 뭐 37도도품 또는 뭐 7각지 8정도 하는 뭐 이런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런 수행 방법들을 분별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이제 법념초예요. 이거를 사념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수행 방법의 핵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념초는 몸의 대상을 몸이라는 기능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건 감각기관을 바라보는 거고, 세 번째 심념초라는 건 마음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 법념초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 방법들을 관찰하는 거. 이래서 법념초라고 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념초 수행이고, 이 수행은 이 윗바사나 또는 빗바사나의 핵심 수행이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저 동남아시아나 남방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사념초 수행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이 중에 다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윗바사나 선원에 가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에 관한 수행 방법을 삼는 선원이 있어요. 그러면 감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만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원에 가면 걸으면서 그 걷는 모습을 관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관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제가 본 기억으로 치면은 뒷짐을 지고, 보통 뒷짐을 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뒷짐을 지더라고요. 뒷짐을 지고 한 발을 들어. 자, 왼발이 들려졌다. 그리고 앞으로 내딛는다. 그 다음에 발을 디딘다. 이걸 그대로 속으로 염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오른발을 든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다. 오른발이 발에 내린다. 다시 또 왼발이 들린다. 앞으로 나간다. 이걸 천천히 가면서 그 발을 들을 때마다 같이 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를 속으로 염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관찰하게 되겠죠. 그대로 쳐다보고 있게 된다고. 그 쳐다보는 방법에 의해서 번뇌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게 집중이 될수록. 또 물론 또 너무 익숙해지면 또 번뇌가 찾아들겠지만, 집중이 되면 될수록 이 번뇌가 찾아들지 않죠. 이걸 알아차린 수행이 신념초 수행이고, 수념초는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을 지켜보게 함으로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이런 것에 의해서 보고 들은 감각을 그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서 어느 선원에서는 이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는 경계로 들어온 것만 찾아서 하는 수행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또 듣기만 하는 걸로 수행을 삼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분이 옛날 돌아가신 라준이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준이 씨가 굉장히 동선을 중요시 여겼어요. 동선을 움직이면서 하는 선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춤을 추게, 막 광란의 춤을 춰도 상관은 없어요. 막 음악을 틀어놓는다 이래가지고 막 춤을 추게. 그러니까 한참 춤을 추고 나서 갑자기 음악을 탁 끄고 그대로 멈춰 있으라 그래. 우리도 있었나? 네? 그대로 멈춰라. 그런 거와 비슷한데, 막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딱 멈추게. 그럼 그 멈추는 속에서 뭔가 모르는 그 고요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맛을 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현대인들한테 어찌 보면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동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예술하는 사람과 이 선을 하는 사람의 경계가 다르지 않다. 뭔가 하나에 몰두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경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춤꾼은 바로 그 선의 경계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그런 경계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그 선을 가리킬 때 그런 방법을
차용해서 했어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됐든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을 지켜보고 또 몸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는 거에 따라서 뭔가 내 번뇌를, 내 생각을 잠재우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오정심관 수행은 번뇌를 멈추게 함으로 해서 이 관법 수행을 해가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오정심관 수행을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이라 하고 이 사념처 수행을 윗바사나 또는 비파사나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다. 아까 말했듯이 사마타 수행은 그칠지, 이걸 지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고 이 사념처 수행을 관법 수행, 관이라고 표현한다. 아마 이 지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책에서 잠깐 들어봤을랑가 모르겠어요. 옛날 고려시대 때 천태 대각국사가 누구냐면 고려 문종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왕자였겠죠.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천태라고 하는 호를 얻고 그야말로 자기가 그 배워온 경전의 핵심이 뭐냐, 법화경이 소위 경전이었어요. 그래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펴는데 그 중에 법화경의 핵심의 수행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바로 지관겸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지관겸수가 바로 아까 말한 사마타 수행의 지와 비파사나 수행의 관, 겸이라는 건 함께 닦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어느 것 하나만 닦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함께 닦아야 한다. 이게 고려 그 초 정기 때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 고려 후기가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보조 진울국사가 등장해요. 들어보셨어요? 보조 진울국사? 이분은 뭘 주장하냐면 선정이 아니라 정해쌍수를 주장합니다. 정해쌍수. 이 지관겸수나 정해쌍수나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정이란 뜻이고 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인데 이 선정은 바로 사마타, 그칠지에 해당하고 이 지혜는 빗바사나 관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주장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분이 이 정해쌍수를 주장해가지고 불교를 중흥시켰다. 정해쌍수란 선정과 지혜를 따로 닦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닦아야 한다. 그런데 그 원리는 두 개를 함께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하나는 절절로 갖춰지게 되어 있다. 해를 닦으면 정이 따라오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따라오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경전에는 개, 정, 해, 사막을 닦아야 한다. 개를 먼저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경전에는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선사들이 하는 말은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다. 육조 스님, 해능 스님도 육조단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선이 갖춰지면 해가 따라오고 해가 갖춰지려면 선이 붙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정의 쌍수고 지관겸수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선정을 닦으면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이 따라 붙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많은 생각을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생각이라는 건 이게 과분수가 되면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럼 생각이 많아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 생각을 넘을 수가 있냐면 생각을 비워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 휴대폰의 혁명을 가져왔던 그 스티븐 잡스 아시죠? 그 아이폰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분이 스티븐 잡스인데 이분의 집에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인가 뭐 어디에 나왔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사람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굉장히 넓은데 고대광실 뭐 기와집 같은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넓은 집인데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사치스러운 뭐 벽걸이 이런 그림조차도 없어. 그냥 가운데 딱 좌복 하나만 딱 놓여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처음 그걸 보게 되는데 왜 저 좌복이 놓여 있을까?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의 뭐 책이라든지 어디 막 나오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일본선의 영향을 받았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선이 미국에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100년 넘은 역사에 그 스즈키라고 하는 선사가 아주 유명한 선사가 하나 있어요. 일본 선사인데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 일본선을 미국에 전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티베트 불교 아니면 일본선이 주류였어요. 미국의 수행 어떤 저기에는. 한국선은 뭐 근래 와서나 뭐 숭산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그전에는 거의 전무했죠. 근데 어찌됐든 그 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의 어떤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남는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참선을.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뭔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뭔가 이런 아이디어나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냐? 바로 선정이 이루어져야 이 지혜가 생겨난다는 원리라는 거죠, 이게. 그럼 지혜를 얻고자 하면 뭐를 갖춰야 되겠어요? 선정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선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 수행이든 비파사나 수행이든 관계없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만 하면 둘이 다 상호 연결되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겠죠. 어느가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 수행이 다 갖춰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같이 가르쳐줬던 그 나무불 수행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제대로만 하면. 제대로 안 해서 이제 문제인 것이지 제대로만 하면 결국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지혜를 얻고 또 삼매를 얻는데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로만 해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알려진 이 오정신관 수행과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쯤에는 아마 이 비파사나 선과 가나선, 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행해진 이 가나선과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지는 비파사나 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오정신관 수행과 사념초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